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권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에 우리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주인으로 두고 나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하지 않고 우쭐해 하며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처럼 행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과 흥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경외 하지 않음과 순종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주십시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이웃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고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기가 부끄러움일 때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닮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세계 이곳저곳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름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로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는 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소서. 이곳에 있지 않은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치료하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슬픔 속에서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 수고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해 주십시오.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새 창조와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처럼 일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원래 지난주까지는 혼자서 설교 영상을 촬영했었거든요. 근데 몇 분의 선생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참 반갑고요. 마음이 평안하고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서 만나서 함께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참 감사할까, 그런 즐거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영화 베테랑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영화를 봤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검색을 해봤는데 1,300만 명의 관객 수를 넘긴 엄청난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못 본 친구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 영화에서 굉장히 회자되었던 아주 유행하였던 대사, 유아인이 했던 대사, 어이가 없네, 이런 표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대사가 하도 유명해서, 장면이 유명해서 SNS에 짤이라든지 그 내용으로 재밌게 편집해서 돌아다니는 것 여러분도 아마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배우 유해진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는 우리 대배우죠.
근데 이 영화의 후반부에 갔을 때 유해진이 아주 큰 딜레마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신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장의 아들 유아인이죠. 유아인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얘기하죠. 유해진에게 너가 감옥에 대신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녀의 유학 내가 다 책임질 것이고 네가 감옥을 나와서 추록한 후에 회사에서 가장 높은 그 승진을 내가 약속해 줄게. 이런 아주 달콤한 말로 감옥을 대신 들어갈 것을 권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유해진은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믿고요, 지은 조그만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 엄청난 중죄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그 감옥에 벌을 받으러 죄값을 치르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황정민이 형사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황정민이 너는 진범도 아니면서 왜 거짓 자수를 해서 여기서 이 모양 이 꼴로 하고 있느냐라고 막 닥달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이 금쪽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야 라는 아주 배짱 좋은 대답을 유해진이 하기도 합니다. 전사님이 유해진의 이런 배짱, 용기 뭐 이런 것을 좋게 포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엄청나게 비윤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중죄이지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그러한 곳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남의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 배짱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전사님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등장하는 이 노아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유해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처럼 노아도 정말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세상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세상이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고 돌보아야 한다. 그러한 임무를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 받았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6장 마지막 절 22절을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서두의 말씀,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래 없으셨던 그 계획이 없으셨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습니다. 너무나도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슬프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일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함께 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만연한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홍수 심판으로 말입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오직 노아만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오늘 말씀의 뒤에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비슷한 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좋게 쉽게 풀려질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예상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려운 과제가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바로 역전해 주거나 해결해 주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러한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노아는 분명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노아가 속한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노아에게 어려운 과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요? 바로 홍수의 심판을 벗어나야 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임무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얘기하기를
120년, 약 12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이 옵니까? 120년? 지금 시대에도 뭐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120년이라고 하는 나이까지 살면은 엄청나게 장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120년을 살아야 합니다도 아니고요.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물론 그때는 120년 기간을 알지 못했지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야겠지요. 120년이라는 일을, 그 중노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아직 말하지 않은 그 더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이것은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심판의 메시지는 노아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노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었겠죠. 야, 곧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 홍수로부터 우리가 너 자신을 구원을 해야 돼. 같이 방주를 만들자. 뭐 이렇게 권면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 그래, 노아야. 나는 너의 말을 존중을 해. 너가 잘 방주를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노아가 정말로 바보와 같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방주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바보스럽고 한심하고 무지해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노아는 이 조롱과 비웃음을 매일같이 견뎌내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든 중노동,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일을 해야 되는 노아였지만, 그래서 누군가의 지지와 호응과 응원이 필요했지만 그것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외로운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노아였습니다. 그러한 노아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결국 앞에 우리가 베테랑 영화를 얘기하면서 유해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의 금쪽 같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와 비슷한 이치처럼 노아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며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대단한 믿음, 이러한 숭고한 믿음, 엄청나게 커다란 믿음, 그러한 믿음을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그 대답이, 그 정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경외함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네이버 사전에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어떠한 두려움,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가졌던 두려움은 어떤 공포스럽거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모든 가치 판단을 중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내 사고와 내 가치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전사님이 연애에 관한 흑역사를 나눴던,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별이라는 아픔을 전사님이 견뎌내고 극복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내가 새벽 1시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금 자? 뭐 해? 이렇게 문자하고 연락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진 않을까? 내가 계속 그 집을 찾아가서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거, 헤어진 여자친구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합리했다. 뭐 그런 얘기였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요,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내가 직면하고 수행해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중심적인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항상 판단하고 그렇게 한 판단대로 행동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내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극단적인, 자극적인 그러한 가정을 해보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생생하게 듣는다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 지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할까요? 전사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3일까지는 정말 그 확신에 가득 차요. 네, 내가 이렇게 정말 살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지키면 되겠다. 내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 정말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3일, 4일, 5일 지나면요. 그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 말씀, 그 뜻, 내가 그때 생각했던, 내가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뜻을 내 자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고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대로요. 내 중심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결코 쉽게 순종하거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그것도 노아의 순종을 불순종으로 변질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도 홀로 외로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 노아였어도 그러한 것들이 노아의 순종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노아의 믿음,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잘 보여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기의 정체성을 박해와 조롱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세상에 떳떳이 밝힌 채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데 좀 어렵나요? 좀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전사님 쉽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어떤 손해나 위협이나 아픔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뜻에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 그 정도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노아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요즘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는 돌머리들만 다닌다. 바보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 학생들은요, 점점 더 적어지고 있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도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산이 어렸을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는 걸 넘어서서 내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가자라고 하는 전도의 권면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숨겨야 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여러분들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숨막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참 힘든 일이지만, 외로운 일이지만,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합리화를 우리는 감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더욱 불리하고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노아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경지까지 가야 하는지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외로운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라고 여겨진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삶과 노아의 이야기가 많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도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담긴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세상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악이 창궐하는 지금의 순간에서도 참 보기 드문 하나님의 의인이 우리 청소년부 학생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노아는 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추구하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 발버둥 치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숭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결단 찬양, 지금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세상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